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신약의 성만찬으로 새롭게 제정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줌으로 유월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은 유월절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째로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36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겟세마네는 기드론 골짜기 넘어 감람나무가 우거진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벽으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아람어 명칭으로서 기름을 짜는 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감람산에 감람기름을 짰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자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누가복음 21장 38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말세에 대한 교훈을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감람산은 너무나도 친숙한 산입니다. 그 감람산에 가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감람산에 가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주 감람산에 가셨기 때문에 감람산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감람기름을 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피와 같은 땀을 짜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연유로 오늘날 이곳에 땀 흘린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명하시고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36절로 3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나아간 거리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8제자는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게 하셨고 3제자 베드로, 요한, 안드레는 예수께서 더욱 가까이 데려가셔서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신 후에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끝내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든 것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요 주를 버리고 다 도망친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기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또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잘 승리로 통과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만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간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중심으로 이런 각오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각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깨어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밀가루듯 시험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사탄에게 이미 넘어간 자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이다. 이게.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깨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우리 앞에 있는 난제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시험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아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떡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할 때에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아가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 세우기 위하여 밤에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헬몬산,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헬몬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아름답게 변형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의 모습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느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기도가 있겠는가? 사역 초기에 40일 금식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새벽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여 세우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한 그 철야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베나산의 기도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드린 기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잘 치신 것은 겟세마네 기도를 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은 먼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가운데 하신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는 평안할 때의 기도가 아닙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신 기도입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시고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 그 밤에 잡혀 신문을 받으시고 그 모진 고초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 심령으로 지금 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마가복음 14장 33절에는 마가는 이 장면에 대하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는 말로 그 감정의 폭을 더욱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민이란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슬퍼하셨다라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실로 예수께서 지금과 같은 곤경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예수의 순환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에게 있어서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한층 더 심한 고통이 되는 것은 인류의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정녕 이 고통이 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십자가의 상의 절규로 잘 나타내 줍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시편 42편 5절을 인용한 문구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의 마음은 헬라어 푸시케라는 말인데 바람 또는 사람의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성육신하신 예수의 인간적 고뇌를 암시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즉 인간으로 비하하신 낮아진 예수의 심적 고뇌와 고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로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의 행벌을 철두철미하게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형벌의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여기 죽게 되었으니라는 말을 혹자는 이 문구를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구약의 말투를 받아들여 슬픔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의 기도 자세는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등으로 이 기도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는 기도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의 자세에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기도 자세가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께서 실로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비운 절대 겸손의 표시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그 복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땅에 뚝뚝 떨어졌다. 기도는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인 것입니다. 기도가 신선 노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겟셋마네의 기도와 같은 기도일 때는 그러합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하는 기도도 감당하기 힘든 기도였습니다. 이전에 잘못하면 벌로서 손 들고 있으라 라는 벌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손 들고 있으면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손이 이제 내려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도록 고통이 옵니다. 손 들고 있는 것이 그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손을 받들어 주므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야곱의 야복강 나루의 기도는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씨름으로 말한 것을 보면 그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전투예요, 전투. 씨름해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면 살고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일은 기도에서 승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기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은혜 받으면 승리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일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하신 기도는 몸이 가루가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신 것을 말합니다.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쓰고 힘써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때 마음이 그 고통에 빼앗겨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참으로 의의 제사, 흠없는 의의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죄짓고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처형당합니다. 죽으면서 노발대발 악담 험단 저주하면서 악을 있는 대로 쏟아내면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꼼짝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죽는 죽음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로, 거룩한 의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형벌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도 온전한 의의 제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대형, 대행입니다. 대행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을 말합니다. 대행은 우리 대신 온전한 의를 이루심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를 범하면 온전한 의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악심을 품고 죄를 짓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그 고난이 아니라도 우리가 조금만 해를 입고 또 여러 모양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다든지 또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얼마나 악담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반발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악심을 품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를 범하면 온전한 의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는 그 모진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흠없는 온전한 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사신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또 오늘 본문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의 잔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과 야고보가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구할 때에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가리켜 나의 잔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영적 고통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보통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한 번만 있었던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신 버림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으며 하나님은 그를 계속하여 배척하여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만백성의 죄를 그 몸에 물으시고 배척하여 저주하시고 끊어버리시고 내버리신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고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께 그 의를 이루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잔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의 깊이는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잔은 하나님께 온전히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만 버림당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합니다. 다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저주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또 만물과 태양까지도 예면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태양도 빛을 가리워 캄캄한 흑암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 어려운 그런 난해한 구절입니다. 고난의 잔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큰 문제, 자격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고 지금까지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칠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데 정작 십자가를 치지 않겠다고 기도하실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저주의 죽음으로 형벌을 당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의의 제사를 잘 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지나가다라는 동사는 유월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나가다라는 말의 뜻은 죽음의 재난을 피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잔을 주여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이제 그 기도 하나님 뜻에 꼭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다 그렇게 해달라 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은 버리고 그마저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의 인성에 의한 불안과 고뇌에 찬 갈등의 시간이 다가고 신성에 의한 전적인 순복이 이루어낸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복종시킴으로써 그 잔을 마시기로 결연히 다짐합니다. 이제 예수의 기도의 주제는 이 잔을 잘 마시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 간구와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아마 실패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고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도와주심으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잔도 잘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지상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치유하시고 십자가를 승리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승리한 그런 그 승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의 자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